나를 다르게 읽어주는 사람이 좋다. 나를 다르게 읽어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언약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부부가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묶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과 묶이지 말라.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보니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으라.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주인됨을 인정하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순종이죠. 사무엘에게서 들은 사울의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순종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걔네들이 내 말을 들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말 듣고 엄마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라 그러면 오잖아요. 순종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되게 깔끔한 분이에요. 뭐 교회에 짐 안 된다고 해서 혼자 돈도 열심히 모으시고 하여튼 뭐 준비 다 해놓으신 분이에요. 노후 준비를. 나는 교회 깔끔하게 준비 뭐 피해 안 미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그 윤리 실천 이런 게 강하신 분이죠. 이제 그분이 얘기를 들었던 건데 그 은퇴하시고요. 그분은 65세쯤에 은퇴하신 것 같아요. 넘어서 가지고 이제 부부가 사모님하고 살고 계시는데 복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복면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조용해 그랬더니 뭐 조용히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손들었대요. 워낙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돈 내놔 그랬더니 원래 그 내놓으면 안 됐는데 또 정직해가지고 또 있는 거 다 꺼내왔대요. 그래서 구석에 가 그래도 가고 꿇어 앉아 그래 꿇어 앉고 눈 감아 눈 감았대요. 1시간 내로 일어서면 죽인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강도 나갔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었대요. 1시간 있다가 나와 보니까 그 강도가 뭐 젊은 애잖아요. 뭐 자기 느낌에는 30도 안 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후 대책했던 통장 다 뺏기고 돈 다 털어갔어요. 그죠? 이불 뒤집어 쓰고 뭐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노후 대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뭐 다 털려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뭐 돈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강도가 시키는 일은 불편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했대요. 죽을까 봐. 그죠? 그래서 강도에게는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강도만큼 이렇게 앞에서만큼 순종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까? 강도에게 순종을 잘합니까? 강도 안 만나보셨죠?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 팔푼 인생이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강도 앞에서 순종을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근데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강도 앞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했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강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 왕일 수도 있고 군사력 이끌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니엘 같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친구들 같으면 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강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말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사랑과 인자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은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삼류죠. 그 사람이 뭐에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딱 보면 돈 주면 움직여요. 돈 주면 진짜 잘 와.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그거에 다 휩쓸려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 준다 그러면 뭐 완장 채워준다 그러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 노는 거 있다 그러면 막 몰려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것들 다 있다.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있고 쾌락이 주인 되면 망하는 거지. 그건 뭐 알겠죠. 거기 보면 이제 헛된 권력 뭐 이런 거 명예 이런 것 있다. 그런 거 끌려가면 니네 망하는 거야. 그게 강도거든. 억지로 하는 거거든. 그런 거에 순종하면 안 되지. 주인은 하나님이야.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게 솔라 그라시아거든요.
오직 은혜로. 은혜가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게 기독교 강요 핵심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주인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다. 거기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건드는 일에만 막 펄펄 뛰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인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루 작가 가운데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사. 바르가스 요사. 이 사람이 좋은 소설의 특징이 뭐냐? 좋은 소설가의 특징이 뭐냐? 이게 설교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꾸로 스트립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트립쇼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옷 벗는 거 아니에요? 옷 벗어서 다 자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스트립쇼죠. 근데 작가는 거꾸로 된 스트립쇼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전도된 스트립쇼. 처음에는 자기를 다 보여주려고 막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야, 봐라, 알통이다, 나 멋있다, 뭐 이러고 지 걸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작가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쓴 책이다. 이걸로 바르가스 요사가 생각이 나는데 읽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바르가스 요사는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내용만 싹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된 스트립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를 적용해야 돼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싹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 2절 말씀이죠.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지금 바르가스 요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아닐까. 이게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잠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교회 와가지고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잠깐 사람을 봐요. 두리번 누구 있나 없나. 잠깐만 사람에게 신경 쓰이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 물론 목사도 사람이지만 목사 외에는 안 보이잖아. 근데 꼭 그런 인간들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무슨 안내위원같이 체크해. 누구 왔나 안 왔나. 누가 좋으니 안 좋으니. 뭐 하는 사람들 그것만 체크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자리도 중요한 거고요. 장소도 중요한 거고 내 마음가짐도 중요한 거라고요. 주인만 쳐다봐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만 쳐다보고 순종하는 거 그게 성경의 인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다른 것과는 묶이지 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데 두 번째인데 좋은 것들이래요. 좋은 게 첫 번째 거 난 거거든요. 19절 20절 보니까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드려라. 뭐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삥 뜯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뭘 삥 뜯을 게 뭐 있어. 뭐 툭 건드려가지고 야 5만 원 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마음이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물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 끝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작은 거 달라 그래가지고 손 비워놓고 더 큰 거 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꽉 찬 거보다도요. 약간 저렇게 비어 있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꽉 찬 것이 아니라 구멍의 은혜인 것 같아요. 구멍. 그 도넛 있죠. 도넛 만들게 된 유래 아시죠? 이렇게 막 굽다 보니까 가운데가 안 익어. 그래서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놓고 구우니까 바삭바삭하게 잘 익어지더라면서요. 도넛츠. 예. 도넛츠. 도넛. 예. 도넛이 도넛 되게 만드는 건 구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꾸만 가운데가 설익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꽉 차게 익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 가운데 거
중심에 있는 거를 내게 바쳐. 그러면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드시죠. 어떻게 이거를 달라 그래요? 근데 순종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품 도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멍의 은혜예요. 비었는데 더 멋있어요. 비었는데 아름다워요. 여러분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가면 그 레이스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레이스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아름답게 구멍이 뚫리면 여자분들 그 레이스 달린 옷 입으면 너무 예쁘죠. 남녀는 레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레이스가 다 있어. 난 어렸을 때 좀 부러웠어요. 나도 레이스 달린 거 입고 싶은데 그 성정체성의 위험이 있을까봐 내가 못 입고 다니는 건데 그 레이스 참 예쁜 것 같아요. 레이스의 아름다움이 그거거든요. 비어 있는 거거든요. 구멍이거든요. 그거 꽉 차 있으면은 앞치마예요.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앞치마에서 식인모 같이 하고 다녀요. 전부 다 그냥 가정부 같이 하고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건 나한테 줄래?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걸 다 드리다 보면 아름다운 레이스가 돼가지고 빈 것 같은데 아름다워요. 그죠? 거기에 소통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멋진 도넛 되고요. 멋진 레이스 되는 인생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원,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끝없는 새로움이에요. 우린 지겹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맨날 본다. 얼마나 지겨워. 영원토록 본다. 아유 지겨워. 그 인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끝없는 새로움이에요. 끝없는 새로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조금 지나면 지겹죠. 왜 지겨워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움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아진다고. 이게 참 불가능한 일 같이 보이지만 남녀 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시간이 가면 더 새로워지지 않나요? 어렸을 때 예쁘지만 크면은 미운가? 아니거든요. 더 예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커가면서 좋던데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나는 애 말 못할 때 별로 안 좋았어요. 나는 뭐 애 한 살 될 때까지 쳐다도 안 봤어요. 그건 뭐 강아지나 애나 똑같이 보고. 나는 그리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큰애하고 내가 예쁘다고 느꼈냐면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적어도 작은 사상이라도 주고받고 나눌 수 있을 때 참 좋더라고. 그냥 백지 같은 애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듣고. 오늘도 우리 그 찬양하니까 그 어제보다 그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더 빨리 따라하대.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맛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듣고 음도 이렇게 청음이 잘 되잖아요. 음을 듣고 정확히 부르잖아요. 우리 찬양팀보다 더 정확히 찬양팀이 어물어물 부르는데 음이 정확해. 야 이게 새로움이구나. 이게 지겨움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새로움이구나. 지겨움이구나. 영혼은 뭐냐면 영혼이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영혼이 새롭냐? 하나님 만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배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은 거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고 더 새로운 주님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움을 주시는 거라고요. 새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를 끄집어내줘요. 나도 모르는 최고. 하나님은 나를 읽어줘요. 최고의 것으로 읽어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읽어줘요. 다르게. 여러분 그 우리 휴대폰 들고 다니는 거 SK 아니면 KT죠. 거의. 뭐 LG도 있긴 있는데 뭐 LG 몇 명 들고 다니나. 싸다고 사는 애들 빼놓고는 LG 잘 안 사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뭐 KT 아니에요? KT 아니면 SK. KT의 브랜드가 올레인 거 아시죠? 올레. 올레가 헬로우를 뒤집어 놓은 거 아세요? HELLO. 그 스펠링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올레.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화번호 여보세요 그러잖아. 영어로 헬로 그러잖아. 그래서 헬로 하면은 누가 그 듣겠어. 그러니까 뒤집은 거예요. 올레. 올레니까 뭐 제주도 올레길인지 알죠? 올레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올레가 뭐 승리에 참가하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뀐 거예요. 이 히트작이죠. 헬로로 뒤집은 거예요. 새롭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제가 볼 때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뭐 이래서
자살 뒤집어 보세요. 살자가 되잖아.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다 절망이잖아요. 자살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뒤집어서 얘기해요. 헬로를 올레로 부르듯이 살자로 불러줘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다르게 읽어주니 내가 안 살아나겠어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냐? 제일 좋은 것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미러 이미지예요. 우리가 학대받는다 그럴 때 넌 대학 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컨닝할 때 잡으면 너 정학이야 그러잖아요. 어디 컨닝을 해 그러면 너 링컨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것도 바꿀 줄 몰라요? 다르게 읽어주셔요. 야곱 같은 존재도 그렇잖아요. 야곱을 우리는 사기꾼으로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읽고 축복하는 자를 읽잖아요. 그러니 지겨울 수가 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쓰레기래.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밀란 쿤데라 같이. 너무 존재가 가벼운 거야. 탕자가 집 떠났어요. 존재가 너무 가벼운 거야. 이게 뭐야? 거지 됐네. 돼지굴에 들어갔네. 돼지 밥 먹네. 돼지하고 경쟁해야 되네. 그 돼지 밥도 주는 자가 없네. 존재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어요? 존재가 너무 가벼우면 인간으로서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를 다시 읽어주잖아요. 그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순간에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존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존재의 무거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버지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점점 무거워지고 아버지에게 안기는 그 순간 그런 영광의 무게, 영광의 무게 그를 지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바닥같이 있는 7 귀신 들리고 창기였어요. 그 정도면 존재가 그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안기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존재의 무거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메시지도 같이 증거된대요. 복음의 무게만큼 그 여인의 무게가 지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주님께 좋은 거 드리라 그러면 드리세요. 첫 열매 드리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첫 시간 드리라면 드리고 주일에 회사 문 걸어 담그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 존재의 가벼움에서 존재의 무거움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 삥 뜯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말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구멍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도넛이 되고 구멍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레이스가 되고 그죠? 내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읽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영원히 지루하지 않아요. 영원히 새롭게 되는 일들.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 새로워져요. 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들끼리 서로 대화하라고 뭐 찾냐 그러다 보면 썩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 나오고 그다음에 3대 절기 나오죠.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예배드리라. 일단은 모이기를 쉽게 해야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를 맨날 신경을 써. 그래서 야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불러? 맨날 이런다고. 그러니까 맨날 왕따 당하고 정말 한마디로 해서 한심한 인생 사는 거지. 자기 나를 뭘로 보고 그게 자기가 주인하냐.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만나야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쉽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만나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쉽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쉽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왜 줬어요? 쉽게 나오라고.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생길 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올림픽 기간만큼 나올 거 4년에 한 번씩? 그죠? 근데 이렇게 정해준 건 쉽게 나오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뭔지 알아요? 새벽 기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새벽에 깨서 가면은 기도할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 그게 좋은 교회예요. 철야기도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교회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고 싶은데 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 있잖아요. 나라는 말 위에서 얻을 수 있지만 다스리는 건 말 위에서 못 다스린다고. 육가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한 나라 고조 유방한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유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유지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절기 예배예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 나눌 줄 아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교제 왜 필요하죠? 교제를 나누면서 표현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애가 있어요. 지금 여기 유초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유초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처음 할 때 4학년, 5학년, 6학년 했어요. 그때는 교회 근처 바로 앞에 살았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불러다가 이제 뭐 먹이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회장 뭐 이런 애들요, 학생의 어린이 회장 뭐 이런 애들 한 5-6명 데리고 왔는데 그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중간에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잊어버릴까봐 지금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참 감사해요. 감명받았어요 그때. 감사하단 말을 잊어버릴까봐 이건 꼭 해야 되겠대. 그래서 지금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한 얘기를 한 1분 동안 쭉 하더라고. 있는 거 다 주고 싶더라고요. 있는 거 다. 뭐 없어서 다행이었지 그때. 그죠? 있는 거 다 주고 싶더라고. 작가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대접을 받는 편입니다. 작가들이 대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직업에 있는 사람이든지 통찰은 다 있어요. 통찰력이. 예를 들어서 구두 한 30년 해봐요. 구두만 딱 봐도 직업이 뭔지 알아맞혀요. 우리 그 이모부가 한의사였는데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 아픈지 알았어요. 이렇게 걸음걸이를 보면 저 위가 안 좋구나, 뭐 허리가 안 좋구나, 뭐 간이 안 좋구나, 그거 알더라고. 똑같은 일을 한 50년 해봐.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 수가 없는데 살아계실 때 보면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맞추더라고. 통찰이에요, 통찰. 버스 운전사요. 이렇게 올라타면서 카드 찍는 모습을 보면서 대충 그분의 성품을 안대. 그것도 오래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도 살 사람과 안 살 사람 다 맞춰요. 어떤 사람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똑같은 10년 이상 하면요 통찰이 생겨요. 근데 왜 많은 통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만 좀 인정을 받죠? 막 문학상도 주고 노벨 문학상도 주고. 이유는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들은 작은 거 하나를 보더라도 표현하니까 대접받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구두 수성공도 통찰이 있는데 이분들은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떠들다 끝나. 야, 뭐 우리 이모부도 그랬어요. 올라올 때 걸음걸이만 봐도 다 한다. 그거 책으로 썼으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 그죠? 이렇게 걸으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걸으면 그 성격이 어떻다. 근데 그분은 약만 팔았지, 녹용만 팔아가지고 돈 벌었지 쓸 줄을 몰라. 내가 그거 좀 자세히 듣고 녹음을 해놓고 제가 썼으면 제가 돈 벌었을 건데 그거 듣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통찰을 다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막 부쩍부쩍 성장이 있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감사라고 그러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만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죠. 그 위에 통찰이 기록이 되고 더 큰 구원으로 연결이 되죠. 통찰은 다 있어요. 표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 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찰들을, 은혜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고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총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통찰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저한테 그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작가가 있는가? 제가 오르한 파묵 얘기를 했죠. 오르한 파묵의 책들을 한번 쭉 읽어봐요.
이 사람이 이 오르한 파묵 때문에 이 작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격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오르한 파묵이 이라크 사람이었다 그러면 절대 미군이 그 폭격 못했다고, 이라크 침공 못했다고. 나는 이게 참 와닿아요. 오르한 파묵이 이스탄불 사람인데 저 이스탄불 못 가봤다니까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를 했는지, 이스탄불이 우리 이웃 같아요. 이스탄불이 이천 같아, 인천 같아.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호흡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아저씨들의 모습이 그려져. 근데 거기에 어떻게 폭탄을 터뜨려? 근데 이라크는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없어요. 그냥 석유만 많은 나라, 후세인밖에 안 보여. 호수연밖에. 그리고 그건 나쁜 놈이야. 그리고 사람이 안 보여. 이라크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없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 노벨 문학상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픈 곳을 향해 나가거든요. 아픈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해요. 풀 스토리를 다 얘기한다고. 그럼 거기 사람 사는 곳이 돼요. 거기 생명이 있는 곳이 돼요. 표현하니까. 그러면 거기 구원이 나타난다고. 거기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잘 보세요. 교회가 웬만큼 사이즈가 되면은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맨날 내복 받게 해달라고, 나 결혼하게 해주시고, 나 취업해주게 해주고, 나 애새끼 낳게 해주시고, 우리 애새끼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맨날 그거밖에 없어. 빗장 도시거든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이 뭐예요? 악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이 뭐예요? 단절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거. 기쁨도 없고 피곤한 거, 인생이. 근데 하나님 함께 되면 아픈 곳에 향해 나아가요. 아픈 곳에 향해 나아가면 거기에 스토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든대. 왜냐면 우리 교회가 약간은 스토리가 있는 교회잖아요. 막 욕도 많이 하고 주목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알아, 어디 가는지. 스토커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네팔 가면 네팔 다 쫓아가고, 우리가 오스트리안 캠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매진이 돼버렸어 거기. 인도 갔더니 인도 또 몰려가. 비하로 사람 가지도 않는데 요즘 비행기 꽉꽉 차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아픈 곳을 향해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풀 스토리를 얘기했다고. 풀 스토리. 성교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풀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폭탄 못 터뜨려요. 거기 기도가 가고 거기를 도우러 가고. 그래서 인도 비하로 낙타산 가봐요. 처음 갔을 때보다 점점 좋아지잖아. 왜 좋아져요? 아픈 곳이었거든요. 근데 풀스토리를 알리니까 사람들이 주기 시작해요. 교류하기 시작해요.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꼴통들은 이걸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도 골치 아프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예배를 드리라 그래. 그리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올라가. 이게 얼마나 낭비야. 이 바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삥 뜯는 분으로 안다니까요. 이렇게 안식일 지키고 3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 통찰이 표현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나도 살고 거기도 살리고, 이게 살아나는 길이라니까요. 첫 번째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헬로우를 올레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자살을 살자라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살리는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감 잡았죠? 순종이 살 길이에요. 저질 인생은 강도 앞에서만 순종해. 우린 강도 앞에서도 순종하지만 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강도라 그러면 목숨을 낼고 그래도 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노대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